오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권력은 소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하늘이 내린 특별한 축복이 권력입니다. 자, 이 국민이 권력을 누군가 특정인에게 권력을 행사하라고 주어졌는데, 그 권력을 받은 주권자가 그 권력을 준 국민을 능멸하면 그 권력자는 어떻게 되리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꼴 나는 겁니다. 반대로 아주 괜찮은 권력자가 백성들과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데, 그 권력자를 능멸하면 그 권력자를 능멸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큰 코 다칩니까?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생을 좀 빨리 마감하고 싶다, 그런데 내 손으로 스스로 목숨을 취하기는 싫다, 그러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권력자를 능멸하면 됩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면전에서. 그러니까 권력자를 능멸하는 것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의 그 능력을 출애굽 당시부터 경험을 합니다. 바로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이 바로가 안 되겠다, 다시 추적해서 그들을 잡아오자, 아니면 그들을 광야에서 몰살시키자 라고 해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적했던 그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을 시키는 것을 그들의 눈앞에서 목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 사막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도저히 마실 것이 없었던 황량한 사막에서 하나님은 반석 위에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할 때 하나님은 밤새도록 만나를 내리시고 또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풍족하게 먹게 하셨습니다. 3개월 만에 호렙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계명을 주겠다, 어떻게 하겠느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받으러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40일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그 밑에서 온갖 더럽고 어두운 광란의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리고 6개월에 걸쳐서 장막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정으로 성막 제조에 그들의 열정과 헌신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그 축복,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내리셨던 그 진노를 딱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생애에서 지금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도 안 하고 비 오는 늦가을 예배 드리는 것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어요. 홍해가 갈라졌다. 바위가 터지고 물이 나왔다. 자고 일어났더니 먹을 것이 내 아파트 베란다에 쌓였다. 그것도 고기와 함께.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한 가지라도 경험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야, 내게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참 하나님 믿기를 잘했지. 이제부터는 더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이게 웬 떡이냐? 일단 먹고 즐기고 편안하게 살자. 안 주면 그때 가서 안 준다고 불평하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셔서 여기 나오신 겁니까? 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까지라도 살게 해주신 것에 일말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날 갈 데 없으니까 습관적으로 교회라도 가자 이래서 나오신 겁니까? 대체로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신 거죠. 뭐 딱히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예.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적어도 그 양심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고 누군가에게 아닌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여기 기본 상식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정복할 일만 남은 거예요.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읽었지만요. 11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주로 성경책 안 갖고 오십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어떻게 되어 있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더라. 아니, 눈앞에 둔 이 가나안을 앞두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자마자 그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여기 뭐 식음을 전폐했다는 말은 없지만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예.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밤을 새서 통곡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해 본 적 계십니까? 없어요? 없으시구나. 아니면 통곡은 안 해도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내 삶에 좀 은혜와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하소연하신 적은 없으니까? 밤에 잠을 자도 자는 건지 아니면 한탄스러운 건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은 적은 없으시죠? 있으십니까? 요즘 제가 밤잠을 못 자겠어요. 애통하는 심정으로 옷은 찢을 수 있는데 옷만 찢는 거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에스라 9장 3절에 보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염을 뜯으려고 하니까 뜯을 수염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제가 수염을 기른다면 뜯은 흔적이 나올 거예요. 막 주일날 혹시 아주 웃음이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제대로 본 거예요. 나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그 전적으로 무력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잘 봤어요. 그런데 자신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겠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무모하고도 희생적인 전쟁을 감행하는 겁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죠. 여러분은 세상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 다 아시죠?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니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탁월한 사람이. 그게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 우군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예. 네. 그가 속한 공화당 자체에서도 안 된다라고 포기한 사람이에요. 현직 대통령의 지원을 받고 미국 경제계의 숱한 거부들의 지원을 받은 이 상대당 후보 이겼잖아요. 뭐 때문에? 이긴 이유가 뭐예요? 이긴 이유가 뭐예요?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남의 나라리라?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시장 공략을 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적으로 얘기하면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알고 그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제시한 거예요. 예, 모두 다 그것이 너 장사꾼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미친 남자하고 거짓말하는 여자의 싸움에서 미친 남자가 이겼다. 예, 그게 먹힌 거예요. 예, 어떻게 먹혔냐? 고객이 원하는 것을 갖다 준 거예요. 미국의 중산층 이하의 백인과 그동안 낙태다, 동성애다, 무슬림 지원하는 미국 정부에 그야말로 위협을 느꼈던 미국 교회, 이게 고객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기독교인과 그야말로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중산층 이하의 백인들의 마음을 잡은 거예요. 예. 그는 하나님 의지하고 한 게 아닙니다. 예. 여기 이스라엘 백성 시장을 잘 봤어요. 능력이 없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바위를 터치시고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이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를 멸시해? 나를 못 믿어? 그러면 그들이 믿은 게 뭐예요? 그들이 믿은 게 뭐예요? 자기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을 만한 그 대상이 납니까? 여러분 트럼프는 자기를 믿고 했어요. 그래서 됐어요. 네, 불가능을 가능케 했어요. 근데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어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나는 다만 그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의 약속, 나는 다만 순종해서 내가 해야 될 희생과 모험이 있다면 약속을 믿고 가자 이거야. 그런데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의 2명 빼놓고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빼놓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 다시 한번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아무리 가나안 거민이 장대하고 그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메뚜기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도 나를 멸시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해줍시다. 뭐를 해주냐면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됐다.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받아준대요? 받아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애굽이 쑥대밭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어서 오십시오라고 받아주겠어요? 가정을 전제로 답할 수는 없죠. 무슨 말씀인지 조크입니다. 조크.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표정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 접경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갈랐어요? 목이 마를 때 바위를 이스라엘 백성이 터뜨렸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냈습니까? 그리고 그야말로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모든 난간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장대한 아낙 자손,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이 아낙 자손 키 크다고 그 앞에 메뚜기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메뚜기처럼 다 치겠어요? 아니면 메뚜기를 통해서 기골이 장대한 거민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추풍의 낙엽처럼 떨어뜨리겠어요? 예? 그렇게 경험하고도 모르는 거예요. 예.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모세의 지도력 하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동안에 얼마나 숱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이제는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난 이제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삶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은 이제 거절하는 거야. 못 믿겠다라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 제 인생에 이제 손대지 마십시오. 나는 따로 우리의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돌아가는 길은 만만해요? 애굽에서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가는 길은 만만해요? 예? 지금까지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광야인지 아시죠?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회정하여 광야로 들어가는데 그 광야는 크고 두려운 광야. 예. 거기에는요 역사상 가장 사나운 민족이 살아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예. 이런 곳곳에 암초가 있는데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갔어요. 그런데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면 죽는 길인데 그거를 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덤비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것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자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뭐 하려고 뭐 한 거죠?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환장.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 죽으려고 환장하지 마십시오. 예? 제발. 지금 죽으려고 환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자기 인생을 해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예. 전능하시고 역사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고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 어떻게 하시겠냐.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겠다라고, 돌아갈 수 없는 각오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시겠냐. 근데 이거를 조금 좀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에게 그야말로 이 사람처럼 네가 나를 배반해? 괘씸죄를 걸어서 하나님이 골탕 먹이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는 불신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네가 알아서 네 인생을 살아봐라고 그냥 그들이 그렇게도 주장하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을 살게 하시는 겁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거,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삶이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삶이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까? 하나님 믿는 삶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이상의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의 삶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나를 과대평가하다가 그것이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하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12절이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진노로 쳐서 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더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 없이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셔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하는 사람 하나님이 제거하시고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들어가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 우리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땅 거민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맞아요. 제대로 본 것이에요. 자력으로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믿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하나님이 조금 죽는데 도와주는데 빨리 죽이십니다. 빨리. 어떻게 그들을 멸하시냐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걸려서 아주 고생하고 그냥 시간 끌다가 그냥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다 겪고 걷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즉각 데려가시는 거예요. 일종의 흑사병입니다. 여기 전염병은요. 걸리면요 일주일 내에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삶을 곤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불신이 여러분의 삶을 곤고하게 하는 거예요. 야, 죽을 것 같다 나. 환경이 여러분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불신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멸시하면 그 여러분이 선택한 불신의 결과가 뭐냐? 죽을 것 같다. 여러분이 선택한 불신의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죽음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한 그들, 하나님 그들을 제거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적경에 들어온 애굽을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 한 200만이 되거든요. 이 남자들 장정들만 보면 한 50만 정도는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결같이 두 사람 빼놓고는 메뚜기예요,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를 가지고 거인을 잡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 메뚜기 같은 사람을 거인 잡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얼마 걸렸어요? 40년 걸린 거예요. 40년. 여러분, 메뚜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거인을 잡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메뚜기 같은 나를 제거하고 메뚜기 같은 나를 거인 잡는 자로 만들 때까지 40년 동안 기다리시겠습니까? 40년 동안 기다리시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이라면요, 무모하게 도전해 보세요. 네? 죽을 것 같으면 사는 거죠. 네? 살려고 발버둥 치면 죽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옛날 우리의 그 조상님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사십시오. 죽으려고 살지 마십시오. 네. 자신을 제대로 보면은 불가능하는데, 그 불가능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메뚜기 같은 나를 통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예.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욕먹이는 사람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 불신자가 요즘 뭐 그 여인을 보고 하나님 욕합니까? 그 여인을 욕합니까? 그 여인 밑에서 수족을 드는 그 강녀들이나 참모들을 욕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욕합니까? 하나님 욕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하면 누구 욕먹어요? 하나님 욕먹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그게 나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죽이면 지금까지 우리를 봤던 이방인들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도 보호하지 못하시면 결국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결과가 오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예? 하나님 좀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예요. 전염병을 내리다가 그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2세들로 하여금 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는 이 불신의 사람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20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종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도 기대했던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축복하는 자를 멸시하고도 그 자기가 멸시하는 자로부터 축복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누군가를 멸시하고 조롱하면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난 당신과 앞으로 상종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당신과의 모든 관계를 다 단절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 상사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상사가 마음에 안 들 때 직장에서 뭐라 했냐면 들이박는다 그랬죠. 예?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잘못했을 때 뭐라 그래요? 들이받는다 그랬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들이받는 경우는 없죠. 예,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예? 회사 그만두겠다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저도 몇 번 들이받아 봤거든요. 그때는 자리 내놓고 들이받는 거예요. 승진한다고 하면서 상사를 들이받는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겨울에 추우면 지금은 뭐 난방이 돼서 별 문제가 없지만 난로를 떼죠. 난로? 뭐 조금 좋으면 뭐 전기 난로지만 조금 여유가 없으면 연탄 난로 떼죠. 그 연탄 난로하고 중간에 망을 쳐놓죠. 근데 아들이 그 망을 넘어서 난로에 가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띄워놓죠. 그래 또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또 띄워놓죠. 또 들어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에? 난로를 치웁니까? 그것도 방법이에요. 기퉁배기를 그냥 때리죠. 이거 안 해본 분은 못하세요.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평생에 한 번도 모든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막 그냥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가 그랬대요. 90이 넘으셨는데 요즘에 이제 조금 싫은 소리 하신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자, 그래서 기퉁뱅이를 얻어 터진 아들이 엄마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를 때리고도 엄마야? 이런 소리 할 수 있죠. 맞은 거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내가 그 망을 넘어서 난로에 들어가서 그 난로 속에 손을 대고 옷이 닿아서 자기 몸이 불태워지는 것도 모르고 자기 뒤통수를 때렸다는 것밖에 모르죠. 그래서 엄마한테 선언합니다. 이럴 수가 있어? 사람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모독할 수가 있어? 나갈 거야, 나갈 거야.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덤비면 그 결과가 뭐냐? 이런 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그 약속이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이 약속은 결코 변할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장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걸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겠다 이거예요. 나가겠다. 나갈 수 있냐 이거죠. 나갈 수 없어요. 히브리서 3장 8절 11절 보면요.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내가 너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일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를 멸시하고 불신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실현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나의 것으로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스스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심리 속에 무슨 심리가 있냐면 그것은 얻고 싶은데 고생은 안 하고 싶다. 고생 안 하고 오는 것은요, 가치가 별로 없어요. 고생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힘들고 귀찮은 것 하나님이 다 미리 해결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신 그 밥상만 받겠다. 무슨 심보에? 무슨 심보에? 도덕론 심보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노예 심보예요. 노예. 예? 노예. 여러분 자유인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주는 밥만 먹고 시키는 일만 하며 살겠어요? 예? 자유인이 뭡니까? 자유인. 내 인생 내가 설계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 지불하고 희생과 모험을 통해서 그 계획한 계획을 이뤄내는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노예가 뭐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도 마치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릴 수 있겠다라고 착각하며 살면서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예예요. 노예. 이번 주 칼럼이 노예의 근성입니까? 예?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노예 근성으로 사는가? 예. 하나님은요, 약속은 해주십니다. 성취하게 해주세요. 예. 무력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연약한 자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만월의 여김, 멸시당함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하였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속성, 아주 이게 고질적인 병폐예요. 저도 뭐 예외가 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 성도님도 죄송합니다. 예외가 되시기 바랍니다. 좀 제발. 소위 주는 것만 먹고 살겠다라는 이 노예 근성을 좀 벗어버리시고요.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될 희생과 그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예 근성을 가지고는요, 결코 내가 그렇게도 바라던 복된 미래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존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가나안이 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나안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원하면서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큰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가나안을 내 것으로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죽으면 산다 이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의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느냐. 33절에서 38절인데요. 33절만 좀 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불신하면은요, 내 인생도 목적과 의미 없이, 그리고요, 나의 자녀들도 이 광야에서 유리하는 삶을 된다 이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 부모님 되신 성도 여러분, 자녀가 잘 된다면 내 목숨 바칠 수 있죠? 네? 안 돼? 걔들의 삶은 걔들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 내가 왜 걔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못 하시겠다 이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 이루기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가 40년 동안 내 시체를 밟고 거기서 묻고 유리하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좀 희생하고 좀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불가능에 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37절을 보면요.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 두 사람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광야에서 죽으려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나는 지금보다 좀 나은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예? 재앙으로 죽고, 예. 자녀들은 40년 동안을, 예? 자기 부모들의 시체를 광야에 묻고 유리하면서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한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크고 들어온 광야로 돌아가서 그 생애를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지내고 자기의 자녀들은 자기의 시체를 광야에 묻고 방황하다가 그리고 마침내 이 부모들이 다 죽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줄 수 있는 부모님의 사랑이라면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감히 모험과 도전 그리고 헌신과 희생의 삶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된 미래가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믿고 있다라고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삶과 별반 다를 점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도전한 그들의 삶의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하면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아가겠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가 뭐냐? 오염된 삶에서 오는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이에요. 나 없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나에게 주신 축복을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야. 뿐만 아니라 그렇게도 기대하고 바랬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언제나 그 땅에 들어갈까?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하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나의 삶의 곤고와 불행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멸시한 삶의 결과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하는 그 삶의 열매는 뭐냐? 내 인생이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통이 복된 미래를 보장한다면 이 지금 고통스러워도 미래의 축복을 위해서 이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그 고통스러운 삶을 모면하려고 하다가 지금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의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래도 고통이고 이래도 고통이에요. 어떤 고통을 택하시겠습니까? 작은 고통을 모면하려고 하다가 더 큰 고통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 어려운 고통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더 큰 축복의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래도 고통 저래도 고통이에요. 그렇다면요, 이 고통이 소위 의미 있는 고통을 택하십시오. 예, 이 고통을 지불하더라도 나에게 더 큰 아름다운 미래가 보장되는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전능하시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이상 젖과 꿀 이루는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